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영적 군사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군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군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한 뒤에 시내산 밑에 잠시 머무르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을까? 우리가 일찍이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갔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 그 땅은 지리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실 축복의 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정말 황폐하고 메마르고 정말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거든요. 동서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죠? 해양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내륙에서만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북쪽에서 또 동쪽에서 또 남쪽에서 온 사방이 다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경과 여건은 그러할지라도 정말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또 크게는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시대에 정말 큰 기근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동시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총리의 가족이니까, 그죠? 바로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폭삭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나라를 구한 요셉이었으니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처음에는 대접을 받고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처음에는 한 가족이 들어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들어갔지만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지만 야곱, 요셉 모든 이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만 남은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늙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왕이 있을 때 그런 시대 가운데는 그들이 대접을 받고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성장하고 그저 확대되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왕이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온 민족이기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급성장하고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 이것은 잘못하면 애굽에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하 말살 정책 피고요. 또 그들이 그 땅에 번성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얻어맞아야 했고 뺐으면 그저 눈뜨고 빼앗겨야만 했고 무시당하고 억압받던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꼼짝없이 그 땅에서 영원히 종살이 하다가 멸망당해야 하는 인생들이요 구원받지 못할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뒤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출정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달 스무 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 앞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행진 앞으로라고 하는 이 신호가 떨어지기까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향하여 행진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준비할 게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홍해까지 건넜으면 이제 맨 땅을 밟고 그냥 열심히 며칠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터인데 뭐 따로 준비할 게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미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 아래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하게 취하고 내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온전하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의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이 그냥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성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고자 할 때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 세는 성경이 아니라 이 민수기를 통하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피시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되었지만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소수민족입니다. 훈련도 된 것도 없고요, 그죠? 어떤 조직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비록 지난날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할 군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세상의 시각으로 평가한다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싸움을 할 군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세상의 잣대로 너희를 볼 때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세상은 너희들을 오합지졸들이라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군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럴 만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오합지졸들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을 보시면서 우리를 군대라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할 거룩한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도 하여금 그런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말할 때 약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약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했던 그리스도의 군사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는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준비시키려고 하신 것은 바로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군사로서의 정체성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인생의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까지는 분명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싸워야만 그 땅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지 못하면 싸워내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고통스러운 환경과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미혹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조차도 이겨내지 못한 채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뒤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본질이 다 드러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8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했습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만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광야에서 이 생고생을 하면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다면 그런 원망을, 그런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할 군사로서의 정신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거든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전쟁터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던 전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무장이 되어있지 않고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지 않은 군인은요, 전쟁하다가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냥 도망가지요. 주력랑을 치죠. 무기도 다 버리고 그냥. 그러나 훈련을 잘 받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던 전투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사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인으로서의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군인으로서의 정신무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요,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볼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정신무장이 안 돼 있고 군기가 바짝 들어있지 않으면, 야, 저래 가지고 전쟁하겠나, 저래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겠나 하고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군인들이요, 정신무장이 바짝 되어 있고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만한 그런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정신무장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거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히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군사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싸움에 이겨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만 결국에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목적도 모르고 이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빈총만 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그냥 끝난 거예요.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나를 군사로 모집한 자의 뜻대로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군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끝마치면서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만 이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할지 그 싸움의 그 목적을 알고 분명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인데,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예비되어진 의의 멸류관을 마침내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